사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늘 평가대로 정말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도 그 시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던 그 묵시의 예언의 말씀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지식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간절하게 바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로마에서 해방된다라는 이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역사 공부를 해도 저희의 선조들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께서 그 일제시대 때 당하셨던 핍박과 모진 고난을 저희가 진짜 피부로 와닿게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 2000년 전에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는 이 갈망, 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열정, 그 해방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하나쯤은 가뿐하게 바치겠다라는 이 들끓는 이 마음을 사실 저희는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렴풋이나마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죠. 세례 요한에게도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저 무자비한 로마로부터 계속해서 압제당하고, 그리고 세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쉽게 표현하자면 매국노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의 피를 뽑아가는 저 못된 로마,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도 부족한데 자꾸 자신들의 황제를 섬기려고 말하는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저 로마, 세례 요한에게는 도저히 이거는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됩니까?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고통과 그 삶의 억압과 그 삶에 짓눌린 이 무거운 무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는 겁니다. 바른 생각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이분이 우리를, 유대 민족을,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겠구나. 이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 능력을 보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시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하시기 시작하니까 이분이다. 이 사람 따라가면 우린 해방된다. 이 사람 따라가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옳은 생각이니까 이게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내 생각대로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거야 라고 세례 요한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양이 되어가질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일들을 하시질 않아요.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끝나가는 걸 점점 알고 있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물어보라고 시키죠. 오실 이가 당신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제 나눴던 말씀,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알려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 지금 니네가 눈으로 봤다고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고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라 라고 가르치시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뒤에 요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광야에 나가서 뭘 보기를 원했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려고 너네 그렇게 요단강가로 나가고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 보려고 광야로 나가지 않았니? 근데 너네 도대체 원하던 모습이 뭐였냐? 그러면서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았니?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또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뭘 보았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봤냐? 아니야. 세례 요한은 그런 옷 입고 다닌 사람이 아니었잖아. 세례 요한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얼기설기 만들어서 입고 다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대쪽 같은 그 정신으로 그 당시에 잘못 나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진짜 무섭게 혼을 내고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 아니냐. 그러면서 그의 최종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선지자다. 그는 선지자인데 심지어 선지자보다도 큰 자다. 어머니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는 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세요. 그러나 동시에 한마디를 더 붙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 그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들이 된다. 이게 단순히 세례 요한이 그 전에는 최고였는데 하나님 나라 시작되면 이제 완전히 낮아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외쳤던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들, 옛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고 새 언약으로 대체될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는 그림자처럼 보였던 그것들이 이제 진짜 실체로 나타나는 그 나라,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과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진짜 자신의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교제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복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당시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2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에요. 모든 백성, 그리고 죄인 하면 가장 먼저 1번으로 뽑히는 세리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와서 세례를 받지 않는 겁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거 그 사람들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 함부로 못 건드렸거든요. 헤롯 왕조차도 함부로 못 건드렸던 게 요한이잖아요. 근데도 와서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 전통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그동안 잘 해왔던 요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요렇게 요 방식을 따라 하면 딱인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걸 아는데도 가서 세례를 받지 않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드세요. 31절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도대체 뭘로 비유해 줄까? 애들이 노는데 놀아야 막 즐겁게 놀면서 웃어야 될 때 안 웃고, 그리고 우는 놀이를 하면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않아. 지금 너네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너네가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이런 거야.
메시아가 오셨는데 기뻐하질 않아. 메시아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데 기뻐하질 않아요. 반대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때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라고 말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섬긴다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 잘 섬긴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사용을 해요. 메시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을 해먹습니다. 이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했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희도 예수님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0절 끝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그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건 뭐냐면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버린 거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그걸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니네가 버린 거야 라고 평가를 하세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너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하면, 너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그냥 걷어찬 거야 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하면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원할 때만 희생하고, 내가 원할 때만 헌신하고, 내가 원할 때만 훈련받고, 내가 원할 때만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죄인들도 다 하는 거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는 거다 라고 평가를 하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앙생활에 애를 쓰고 열심을 쓰는 거는 맞아요. 저희가 애쓰는 게 맞아요. 그러나 방향을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단순히 나의 만족을 위해 그 최고의 목표를 두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전에 늘 이렇게 해왔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원하시는 것이 어제랑 똑같이 사는 걸까? 작년과 똑같이 일하는 걸까? 이런 데다 두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성령께서 내가 원하시는 말 한마디,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내 행동 하나가 무엇일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정말 물을 줄 알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하지 않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를 막 이렇게 갖다 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